지난번에 창세기 앞장으로 가서 죄 문제를 다뤘었죠. 그게 원래 마가복음 1장을 하고 2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2장이 전체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죄에 대한 기본 논리가 토대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창세기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근데 2장으로 가는데요,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1장을 할 때 제가 주로 다뤘던 내용이 어디까지였었죠? 마가복음 1장에 어디까지였습니까? 인생이란 뭐다?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어떤 것이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단락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다가 사실은 뭐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허덕이지 말아라. 제발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단락이 뭐였습니까? 21절 단락이 너희가 귀신 들려서 사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멀쩡하게 자기 정신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귀신 들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밥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단락, 그 다음 단락, 29절 단락은 뭐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얘기 나옵니다. 아프고 병들다가 고생하다 죽는 거, 그게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다 벗어나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요, 그 29절 단락 있죠? 그걸로 끝나도 됩니다. 근데 그러고서 35절 단락이 이어지죠. 그 단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서 가는데 계속 쫓아다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다른 데 가서도 전도하자 이래요. 근데 거기 보면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귀신 쫓고 질병 치료하러 왔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불러서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것만 가지고 허덕이지 마라 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눌려 살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에 눌려 살지 말고 귀신에 눌려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질병에 눌려 살지 말아라 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주된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38절에 전도한다는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그 얘기는 그게 14절 단락입니다. 14절 단락. 14절 단락.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핵심적인 전반적인 사역은 어떻게 했냐? 14절 단락, 16절 단락, 그리고 21절 단락, 그리고 29절 단락. 이렇게 해서 4개로 특징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뭐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1장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까지 해서 35절 있는 단락, 39절까지죠. 거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를 위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도 내쫓고, 그죠? 근데 여기서 묘한 건 어떻게 돼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면서 병을 치료하시더라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병 치료하는 문제가 귀신 쫓는 문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귀신에게 눌려 사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마가복음 1장은 39절로 끝나는 것이 아주 매끈합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40절 단락이 또 나와요. 근데 40절 단락은 어떻게 해요? 제목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질병 치료하는 얘기가 나오는 셈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또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39절 단락까지 나오면서 이미 3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자기라므로 그 말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총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특별히 언급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39절로 끝나면은 1장이 매끈하게 완벽하게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사족처럼, 사족, 뱀의 다리 원래 없죠. 뱀 그려놓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리 붙이면 진짜 이상해지죠. 그죠? 근데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39절 단락이 더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잘 읽어보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 소제목 붙어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어. 심지어 나병까지 치료하시는 분이야.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심지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까지 간단한 피부병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 오늘날에 뭐 좀 힘들다고 하는 아토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문둥병이에요. 이건 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문둥병까지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40절하고 어떻게 돼요? 41절로 끝나야 됩니다. 42절까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라고 42절에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건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43절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곧 보내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엄히 경고하사 조금 대충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엄히 경고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마디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체 입담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일체 입담으로. 그리고 제사장에만 가서 보여.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예물만 드리래요. 그죠? 그럼 제사장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낫다라는 얘기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일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에 가서 그냥 입 꾹 다물고 가서 보이면 제사장이 보고 알 거다. 그래서 다 낫다라고 판정을 해주면 그때 감사예물 드리고 끝내라 이겁니다. 일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기껏 이렇게 문둥병을 치료해놓고 어떻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러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저는 은근히 밖에 나와서 그 사람이 치료된 사람이 동네방네 다 떠들고 소문을 내기를 전 바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럴 거라는 걸? 이제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속도 훤히 꿰뚫어서 다 알고 읽고 계시는 분인데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네가 치료된 그 사실에 대해서. 그죠? 누가 어떻게 치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거 괜히 폼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단락은 마지막 단락 40절 단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치료자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보면요. 또 이상해요. 거기.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많이 퍼지게 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에요. 못하시고예요. 그죠? 뭐 안 하시거나 못하시고 같다고 봐도 좋습니다. 잠깐 기껏 치료하고 문둥병이 낫도록 돼서 소문이 퍼졌는데도 예수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소문이 널리 퍼진 것 때문에 동네에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요. 피해서 오직 한적한 곳에 가서 계셨어요.
사람을 피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쯤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상하다. 왜 예수는 사람을 피할까? 에? 앞에서 잘했잖아요. 귀신도 쫓고 만호 환자들도 치료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문둥병까지 치료할 정도면, 문둥병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병이요. 이거는 큰 죄악의 결과 생겨난 병이고 구제불능인 병입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그냥 한마디로 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치료를 할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이건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또 널리 알려 퍼지는 것이 누구나 다 바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부한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1장은요, 마가복음 1장은 잘 보시면 원래 1장 39절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40절부터 있는 마지막 단락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수는 문둥병까지 치료해놓고 소문내지 말아라? 근데 소문낼 것도 다 아시면서 소문내지 말아라. 근데 소문이 났더니 또 피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 성경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은 사람이라면 이 1장 끝단락에서 도대체 예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인가? 예수는 뭘 바란다는 말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소문을 내겠어요? 저도 그럴 겁니다. 그죠? 뭐 귀신을 쫓고 문둥병을 그냥 막 치료하고 그냥 한마디에 탁탁탁탁 그냥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시면서도 그걸로 알려지기가 싫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그 얘기예요.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는 무엇을 원하는가? 1장 끝단락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사실은 2장입니다. 그게 아주 절묘한 관계입니다. 이게 거기 여러분들 맨 앞에 보십시오. 요약한 거 있죠? 주보 요약한 거기 질문에 마가복음 1장은 39절까지만으로 완벽하게 완결됩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 단락은 차라리 없어도 좋을 듯한데 이게 왜 있을까? 그리고 내용도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그 42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43절로 곧 보내서 엄히 경고하셔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 말대로 하면 제사장에 가서도 말 한마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사장에 가서 예수란 인물이 나를 갖다가 한마디 말로 고쳐줬어요 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만 하고 낫다는 거 입증만 하고 감사 예물만 드려라. 그냥 끝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원한다는 거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꼼꼼히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했냐? 1장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가 귀신을 쫓는 자 혹은 치료자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러실까? 우리 우선 이해가 안 되죠. 그 질문을 반드시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장을 읽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따로 띄어서 볼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건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왜 1장과 2장을 띄었느냐? 여러분들 원래 성경은 1장, 2장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는 장절의 구분도 없습니다. 절의 구분도 없어요. 그냥요 띄어쓰기도 안 하고요. 그냥 쭉 붙여 쓴 거예요. 그냥. 장절의 구분이 없이.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후대에 종교개혁 시기에 그때 와서 성경을 인쇄하면서 대량으로 인쇄해내면서 그때쯤 해가지고 이때 장절의 구분이 다 이루어진 거죠. 후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몇 장 몇 절 하는 이것은 편의상 후대에 정한 것이지 이게 성경 본문으로서 절대 불변의 아무도 손 못 대는 그런 절대 불변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여기서는 읽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편의상 잘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일단 도대체 그럼 예수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2장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2장에서
또 나병 환자가 와서 또 얘기합니다. 2장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며칠 후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계시다고 소문이 들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대요. 자, 이때 온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를 들으러 왔어요? 천국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 아닙니다. 보겠어요. 이거 안 봐도 뻔합니다. 아픈 사람 끌고 왔겠죠.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왔겠죠. 그죠? 또 끌고 왔어요. 그래서 문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2절에.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래요? 아픈 사람 끌고 왔는데 아픈 사람 치료 안 해줍니다. 그죠?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왔는데 귀신 사람 치료 안 해줘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도는 도교에서 말하는 도고 도인 그럴 때 도사 그럴 때 도 아니야. 뭐 막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식으로 번역할 때 도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치료에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치료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이걸 안 보이셔서 그렇지 아마 예수를 따라다니면 떼돈을 번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런 걸 한두 번 보여줬다면 아마 떼돈 벌겠다고 예수 쫓아가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뭐만 가르치신다? 도에 대해서만,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이미 환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3절에 보면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매가지고 옵니다. 침상에다 눕혀서 침상째 들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계신 곳에 지붕 위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을 생각하면 조금 그건 오해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어떻게 되냐면요. 산 비탈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말하자면 약간 파고요. 약간 파고 그리고 지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길 위에서 가다 보면은 어떤 집에 지붕 위하고 같이 됩니다. 지붕이라서 특별히 올라갈 이유가 없고 비탈에 있는 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가다 보면 어떤 집에 지붕이고 거기서 또 꼬불탕해서 또 약간 경사지게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집에 또 지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길 가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흙으로 된 그 지붕이에요. 지붕이 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긁어서 파고, 예. 그러고서는 글로 침상을 내렸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 원하는 게 뭐다?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아픈 사람 많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화를 내고 안 돼 이놈들아 그러고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치료를 해 주십니다. 해 주시는데 그때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작은 자야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가 치료되었느니라,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럽니다. 그죠? 완전 뚱딴지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게 미친놈 아니야? 지가 뭐 하나님이야? 이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실 하나님만 있는 거니까. 그죠? 이들의 생각은 정당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럽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동시에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바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걸 뻔히 다 아십니다.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뻔히 다 알고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하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쉽습니까?
이거 아주 애매합니다. 그죠? 뭐가 쉬워요? 여러분들 뭐가 쉽습니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왜요? 걸어가라고 했는데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상을 가지고 가기는커녕 그냥 거기 누워서 버둥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망신살이 뻗치잖아요. 그죠? 자기가 엉터리라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와라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병원 나을지어다 라고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결과가 눈앞에 보여야 말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한 지금 여기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쉬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내가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상대편이 날 보고 네 말이 틀렸어. 이 사람 죄는 아직 사하지 않았어 라고 반론을 필 근거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이 더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이 더 어렵죠. 그러나 사실 조금 깊이 생각해본다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서 환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 말을 해라 선포해라 라는 걸 자기가 들었다면.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받을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노라 이렇게 말해야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러면서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어디 나와요? 맨 처음에 5절에 나오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죄사함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전달하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 의지로. 그럼 이건 나는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기관들이 6절 7절에서 성령모독이다 이거는. 성령모독이다. 옛날 성경에는 참나마도다 아마 그렇게 나왔었을 겁니다. 그죠? 얘가 도대체 미친 거야? 도른 거야? 도대체 제정신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지멋대로 막 짓거린다는 말이야?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서 나았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체. 네 병에서 중풍병에서 나았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라 그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지고 가요. 상 가지고 가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하시는 순간 혹은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죠? 예수께서 생각만 하시는 순간에 이미 병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보통 병도 아니고 중풍병을, 그것도 약간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축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네 사람이 둘러매고 왔다, 침상째에 둘러매고 왔다, 이건 꼼짝도 못한다는 아주 심한 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께서 생각만으로 그 병을
그냥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 어떻게 돼요? 12절에 후반절 보면은 모두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 맞죠? 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환자들을 직접 그렇게 손수 치료하시는 일은 이때가 처음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이 2장의 첫 단락, 12절까지의 단락은요,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많은 병들을 치료했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까 환자가 왔을 때, 중풍병 환자가 왔을 때 네가 치료되었다라든지 네가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의 문제로 예수님이 이야기의 초점을 바꾸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첫째 단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어때요? 예수를 퇴마사, 주술사, 마귀를 퇴치하는 사람, 퇴마사라고 그러죠. 그건 주술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사, 치료자, 네? 의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막 예수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 싫다는 겁니다. 야, 너희가 나를 갖다 기껏해서 마귀나 쫓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치료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이해한다? 그건 너희들이 나를 잘못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죄사하는 권세가, 그죠?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 말이 어디 나오죠? 몇 절이요? 예,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2장의 핵심절입니다. 그럼 요 절하고요. 아까 1장의 마지막 단락 있죠? 그거하고 관련 지어보십시오. 그럼 예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귀신을 쫓는 자 혹은 질병을 치료하는 자로만 알려진 걸 원치 않고 진정 무엇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로 알려지길 원한다 이겁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나 예수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제목만 가지고 만약에 나 예수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1000가지 만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1000가지 만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근거한다면 그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건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 누가?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너희가 정확히 알기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란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다. 에? 그걸 정확히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락이, 자, 그 다음 단락, 13절부터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 왜 나왔을까요? 또 병 치료하고 귀신 쫓아달라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래요. 이거부터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제가 치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료해달라고 옵니다. 오니까 제가 해주긴 해줍니다. 근데 치료만 그냥 해주죠? 치료 잘 안 됩니다. 이상해요. 반드시 말씀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같이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치료도 잘 되고 재발이 없습니다. 근데 치료만 그냥 하죠? 치료 거의 안 됩니다. 지지부진 그냥 오래 끌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싫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는 치료받으러 왔지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벌써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먼저 하십니다. 이게 기반이 되지 않고 말씀 들어가 봐야, 치료해 봐야 일시적으로 치료가 될 뿐이고 일시적으로 치료된 것은 복음에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몸에 달라붙어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냅니다. 그죠?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쫓아내고서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병들었던 몸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쫓겨나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다른 귀신 7을 더 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상황이 8배가 악해집니다. 그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은 필요 없고 치료만 해주세요. 그럴 때 치료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치료해주고 나면 이 사람은 그냥 떠날 것이요.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을 텐데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상황이 8배나 더 안 좋아질 텐데 그게 빤히 보이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보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13절도 앞에서 그 어디입니까? 2절 그 1장에 어디죠? 거기? 아니 2장에 2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는 도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 치료하시더니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이게 우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꼭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인원수를 늘리려고 드는 게 아니고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이 건져진 영혼이 다시 악한 영에게 또다시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장 2절 얘기하고 2장 13절 얘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14절에 어때요?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요즘 세무공무원이죠. 그죠? 요즘 세무공무원이고 요즘에는 세무공무원들 굉장히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해서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을. 그죠? 근데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많이 떼어먹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세리 레위의 당시 이때는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란 어떤 존재예요? 쉽게 얘기해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국민들로부터 피를 짜내가지고 빨아내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 배를 다 채우는 아주 민족의 반역자요 아주 나쁜 놈 천하의 죄인 창녀나 이런 애들보다 덜하지 않게 나쁜 놈 이런 식의 인식이 박혀있던 시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리 레위가 거기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은 뭐예요? 레위가 세리인데 이 세리가 지금 업무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배경이 어디예요? 바닷가에 나가시면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뭐하고 거기 아무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모이겠죠. 그죠? 현장에서 세금 걷는 거예요. 현장에서. 교통의 요지에서 현장에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부들이 고기 잡고 상거래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세금을 거두니까 이뻐배겠어요? 저놈 없으면 내 소득이 많아지는데 결코 이쁘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저건 죄인이야. 전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앞에 저기 뭐예요? 1장이 이거 어디예요? 몇 절이죠? 거기 16절에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나를 따르라. 안드레하고 뭐 시몬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두 개가 똑같이 다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요 조금 보면 다릅니다. 고기 잡는 안드레와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 그들이 보기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보기에. 그들은 큰 죄인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들을 보고 어부들을 보고 죄인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는 어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천하에 죽일 놈입니다. 민족의 백성의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일부를 바치고 자기네 배불리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란 곧 죄인 레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서 첫 페이지 맨 밑에
한 너댓절쯤에 그 줄근 거 있죠. 먹고 살겠다고 그냥 허우적거리지 말고가 아니고 먹고 살겠다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전에 야고보 요한하고 시몬 안드레 이런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나를 하는 건 야, 네 먹고 살겠다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거 말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 이런 뜻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의미가 더 강화됐다는 거죠. 먹고 살겠다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에서 그리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 2장은요 자꾸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꾸.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따랐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 다음에 13절 단락 13절에 14절까지 했어요. 근데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게 참 말이 묘합니다. 예수님이 금방 레위 보고 야 네가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굴 따라갔어요? 누가 누굴 따라갔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런 거 보니까 누가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가 레위를 따라간 겁니다. 그죠? 레위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즉 레위가 죄인 레위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잔치자리, 식사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난 여기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세리 말고도 세리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회지만 그보다 더 죄인이라고 말할 그런 사람들이 그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보기엔 어때요?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결하고 거룩하고 죄인들과 구별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어떻게 돼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바글바글 예수 식사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레위가 제공한 식사자리에. 네. 그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지없이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참 이 말 절묘합니다. 성경은요 한치도 차고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버릴 말도 하나도 없고요. 빼놓을 말도 하나도 없고 진짜 덧붙일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죄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이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신학대 교수들이 거의 그 수준입니다. 성경이라는 거 아주 완전하게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함께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더 뭐라고 말하느냐? 야 어째서 너네 선생님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 너네들도 그렇고. 야 너희들 죄인 아니야? 같이 노니까 이럽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세리도 아니고 죄인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읽어요. 근데 대충 느낌에 누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나오는 16절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왜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보는 거긴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사건건이 꼬투리를 잡고 걸고 넘어지려고 드는 자, 이게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리라든지 여기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무명의 여러 사람들이 죄인이라기보다 그보다 더한 죄인이 사실은 뭐예요? 16절에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이게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정작 죄인은 누구인가? 누가 죄인인가? 지금 이 단락에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겉보기의 죄인은 세리예요. 그죠? 겉보기의 죄인은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걸고 넘어지려고 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발버둥치는 이놈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죄인인가? 네. 이거 오늘날로 살펴봅시다. 뭐 우리 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어느 교회에 좋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라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성도가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말하자면 청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뜻 가까이 친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하겠어요? 뭐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자녀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자식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하겠어요? 마음에 거름직할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 예수님 이상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너희들이야말로 이놈들아 진짜 죄인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나간 얘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여기 온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직업이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청년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알고서 모를 땐 괜찮은데 아는 순간 슬쩍슬쩍 견눈질하면서 슬쩍슬쩍 피하려고 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야말로 진짜 죄인이다. 내가 그렇지 않게 행동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어디서? 마가복음 2장에서. 그죠? 이미 보였는데 너희가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등등 그래가지고 옥살이라고 전과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했을 때 피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놈아 진짜 죄인은 너 같은 사람이야 이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대충 끊어온 게 아니라 심각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짜 죄인이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참 담담하게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부르러 왔다. 불러서 뭐 하려고?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사해 주려고.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들 불러서 죄사해 주는 데 관심이 있지. 귀신 쫓고 병 치료하는 거 그거에 주된 관심 있는 거 아니다. 물론 내가 그걸 하긴 한다. 물론 그걸 하긴 하는데 그건 나의 주된 관심은 아니다. 나의 1차적인 관심은 뭐에 있다? 죄사함의 문제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이 2장은. 그리고 1장, 2장만 다 읽어서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거 기독교의 핵심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게 뭐다? 정령 알아야 할 게. 신앙생활에서 진짜 알아야 할 게 뭐다?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병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 데 시달리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눌려 살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앞에 제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1장 14절 단락 있죠?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서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디 살고 있다? 죄악으로 물든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현재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건져내려고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이 뭐다? 인생의 본질이 그냥 먹고 사는데 허덕이다가 병 들어서 그냥 마귀한테 눌려 살고 병 들어서 그러다 비실비실 죽어나오고 어둠 속에 사는 거 그거의 우리의 본질인데 그 본질에 또 밑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면 근본 원인은 뭐다? 죄라는 문제 딱 한 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존재다. 그거예요. 17절까지 얘기가. 그랬는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이게 장면이 바뀐 건지 아까 식사 자리의 연속인지 장면이 식사 자리에서 바뀐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뭐 연속이라고 봐도 되고 바뀌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 제자들만 금식을 안 하느냐? 그럼 이 질문은 뭐예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을 해야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사고방식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하고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곧 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다.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뚱딴지같이 뭐라고 그래요? 비유를 또 던집니다. 그죠? 혼인집 잔치 얘기를 하면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니? 미쳤니? 신랑이 함께 있는데 혼인집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얼핏 생각하면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가 생각하고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앞에 단락과 연결된 거라고 본다면, 지금 레위의 집에 가서, 참고로 레위가 곧 마태입니다. 레위 따로 마태 따로가 아니고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예요. 네? 근데 레위란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란 것은 헬라식 이름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지금 그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서 잔치자리예요. 그죠? 근데 이 잔치자리 갖다 지금 예수님은 뭘로 비유한다고요? 혼인잔치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레위가 예수님을 모셔서 다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를 지금 혼인잔치 자리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해되십니까? 그걸로 비유를 했으니까. 그럼 혼인잔치 자리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신랑이 곧 예수요. 예수를 초청한 주인, 예수를 모셔드린 주인, 즉 레위가 사실은 뭐예요? 혼인잔치의 신부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곧 뭡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막 그러는데 왜 금식 안 해?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탁 비유한 게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다는 얘기는, 혼인잔치의 신랑이 곧 나 예수요. 혼인잔치를 열고 준비한 주최 측에 해당되는 레위, 즉 마태가 신부고,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함께 있으면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할 이 막 행복한 이 자리에서 금식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이 얘기입니다. 아주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 금식 안 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냐? 아닙니다. 신랑을 뺏길 날이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고 웬일인지 예수가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불안한 그때가 바로 뭐예요? 신랑을 뺏긴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 내 마음속에 없다. 나의 영혼 속에 예수가 멀리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면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 비난하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교묘하게 말재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답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을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뭐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셔들었다는 자체가 예수와 혼인잔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죠? 예수를 모신다는 자체가 결국 곧 뭐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게 제일 바람직한 상태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고.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뭐 그러고 쭉 나가십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이라는 건 뭐예요?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 주보에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뒷면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걸 갖다가 낡은 옷, 전통적인 가르침,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적 가르침. 이것에다가 덧붙이려고 들면은 서로 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어긋나요. 뻑뻑하고 어긋나고 서로 상하게 해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결국은. 지금은 조각같이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통적인 율법주의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뭘 하려고 한다? 율법주의 박살난다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새 포도주.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그건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부대는 뭡니까? 전통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근데 그들의 특징은 전통적 사고방식 율법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것에 얽매이면서 계속 나가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까지 거기까지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되냐? 무슨 얘기하는 거냐? 결국 죄와 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냐?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뭐다? 사람들은 뭘로 본다? 인간들이 여러 사람이 다수가 합의를 보고 인간들이 정한 거를 갖다가 즉 누구나 다 금식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니까 우리 다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예수께서는 답이 뭐다? 야, 나랑 같이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금식을 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되냐? 내가 없을 때, 나를 잃어버릴 때 금식을 해.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누구다? 예수 자신이다 이겁니다. 예수가 있고 없느냐? 이걸로 다 너희가 안타까워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금식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져야지. 무슨 놈의 나랑 같이 있는데 뭐하러 천국에서 뭐하러 금식이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랑 같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천국인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 셋째 단락의 요지는요.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죄와 의를 구별하는 기준 그리고 선과 악을 비롯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죄와 의를 갖다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고 예수와 함께 있다면 나는 이미 선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마가복음을 읽고도 몰라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왜 그런 얘기가 가능하냐? 지금 마가복음에 가능하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잠깐 찾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즉 예수예요. 그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죠? 근데 이때 이걸 갖다 잘못 알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장은 전부 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단락은 결국 뭐예요? 첫째 단락은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얘기고, 둘째 단락은 뭐예요? 인간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도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 직접 죄인을 건지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직접 죄를 건지러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에서 뭐냐? 죄와 의,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뭐다? 예수가 있고 없고다. 그죠?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이지. 에? 너희가 회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금식은 뭐 때문에 해요? 죄가 있을 때 죄를 뿌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죠?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금식을 한단 말입니다. 너희 죄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죄는 이미 예수께서 사해 주신다. 그러니 그 예수가 너희하고 있다면 회개고 뭐고 이미 다 끝난 것이다. 금식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 저런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판단할 때 다른 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러죠.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 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바로 이런 데서 근거한 겁니다. 예수에 기초하지 않고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문제,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 규정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꼬투리를 잡습니다. 계속.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까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네 글자로 생각하지만 유태인들은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진짜 괜찮은 인간들이,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인간들이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훌륭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아주 잘하고 많이 알고 훌륭하다고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16절 이하에 보면 계속 예수를 헐뜯고 있죠. 그죠? 끊임없이 헐뜯고 있습니다. 18절 단락이 그러하고 23절 단락도 또 그 얘기입니다. 계속 예수를 갖다가 그냥 긁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왜 어떻게 돼요? 거기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근거로 그 다윗 얘기를 꺼냅니다. 다윗의 얘기는 유태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다윗은 인정해요.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는. 밧세바하고 가늠한 것 빼놓고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유태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원래 진절병은 누가 먹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지만 먹었냐? 지 밑에 졸개들한테도 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먹게 된 상황이 뭐예요? 싸움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도망다니고 뭐하고 피하고 하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때 가서 성전에 그걸 먹었다.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들이 성전에 가서 손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그 빵을 먹는다. 이거는 율법으로 따지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단 안 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단을 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즉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법궤를 갖다가 메고 가라고 했는데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레에 끌고 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갑자기 손을 댔던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진설병, 제사장만 먹으러 온 진설병은 쥐들이 마음대로 피 묻은 손으로 가서 전쟁하다가 가가지고서 배고프다고 먹었으면 즉사해야 마땅합니다.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어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딱 부러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예수님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0장에 5절 정도부터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십계명이 여러분들 성경 뒤에 보면 뭐 첫째, 제1, 제2, 제3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나온 요거 그대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을 하고 나중에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이건 나중에 정리한 거죠. 그냥 쭉 내용이 나오는데 거길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신명기에서도 이게 또 나옵니다.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 본문이 제대로 읽으면 안식일은 살아있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구나. 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참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8절에 결정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니라. 안식일의 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다른 것의 주인이다. 그런데 심지어 안식일에까지도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른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왔었어요? 앞에서? 어디서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어디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 문제에 관한 한 누가 주인이다?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누구다? 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도 내가 한다예요. 죄 문제에 관해서 주인이 누구다? 나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인데 나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지금 그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정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안식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은 합치면 결국 뭐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나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차곡차곡 조근조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문장을 정확히 직접 쓰지만 않을 뿐 나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기껏해야 귀신 쫓는 자 내지는 병을 치료하는 자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냐? 나는 그렇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면 무엇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최소한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알려지길 바란다. 그리고 1, 2장만 가지고 본다면 그보다 어찌 보면 더 나가서 나는 무엇으로 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곧 하나님으로 알려지는 것. 그죠? 너희들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17장 3절에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1, 2장의 말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안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불렀던 찬송이 있죠? 아까 불렀던 찬송이 몇 장입니까? 그 가사가 찾아가 보세요. 그 몇 장이었죠? 453장. 453장 보십시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대속해 주신 사람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를 제대로 알기 원한다. 이게 453장입니다. 그죠?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괜히 내가 예수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좀 다니면서 신앙이 좀 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도 신학 공부할까?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가 될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그대로 하면서 밥벌이 그냥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진짜 예수를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고 살라고 제가 안 그랬어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만약에 오늘날 현실에 비춰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분명히 전염병은 뭐다?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이 코로나 사태 벌어지던 초기에 그 설교했습니다. 전염병은 분명히 여호와의 칼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가 쥐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휘두를 때 아무나 막 찔러요? 칼 들었다고? 아니에요. 칠 사람 치고요. 안 칠 사람 안 쳐요. 내 새끼는 칼로 치지 않습니다. 그죠? 전염병이 여호와의 칼이다라는 말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재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각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오기를 기도해야 할 날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코로나가 진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움, 눈꼽만 치도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마 다른 목사들 중에서 저 사람은 설교를 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해, 광신적으로 해, 이럴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가자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의 칼이다, 전염병이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한 그 칼로다가 아무나 치면서 내 자식을 쳐요? 안 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코로나로다가 신소골이라는 목사도 걸려서 죽지 않았느냐? 이럽니다. 여러분 그 양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건 모든 거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흔히 쓰는 그 기조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스크 벗어던지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이 입장을 좀 생각해서 그냥 써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어떠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흔들려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걸 지켜주라고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 안 쓰면 내가 걸릴까봐 그러고 그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산다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이건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곧 선이요. 예수가 빠진 상태가 악입니다. 왜? 예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 있으면 빛이 비춰집니다. 빛 속에 있으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으면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악의 상태입니다. 죄악의 상태예요. 예수가 우리 판단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느낌으로 느낍니다. 설교가요, 예수가 빠진 설교가 있고요, 예수가 진짜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설교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제가 했던 설교 중에도 제대로 잘못된 설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가 정확히 들어가지 않는 설교가. 근데 오늘 설교만큼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게 느낌이 아주 확실하게 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확실히 정확히 깨닫고 예수를, 생명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저 대충 읽고 넘어가는 이 마가복음 1장 2장에서 이처럼 깊은 뜻이 있는 줄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